예수님이 안나스에게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때 모든 제자가 다 흩어졌지만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간 두 제자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모습과 반응에서 서로 대조적인 그 점이 발견이 됩니다. 둘 다 예수님과 베드로, 둘 다 비슷한 상황에 또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쉬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베드로의 결정적인 똑같은 상황 속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두려워하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차이를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지만 베드로는 그를 신문하는 또 그에게 묻는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에 그 신문을 받으실 때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예수님은 회당이나 성전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당당하게 그리고 드러내놓고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3절에 한 번 더 이렇게 신문하실 때에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여러분,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끝까지 당당하셨습니다. 비록 부당하게 뺨까지 맞으시고 또 제사장의 종 중에 하나에게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당당하게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르쳤던 그 교훈에 관해서도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적용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또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당당하게 믿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내가 믿는 예수, 또 내가 믿고 고백하는 이 기독교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가진 믿음, 또 내가 믿는 이 기독교를 세상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과 대조적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새겨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바꾸자면 내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도 예수님과 비슷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은 전혀 정반대의 모습이었어요. 베드로는 여정과 무리와 대제사장의 종의 물음에 그럼 어떻게 대답하고 반응합니까? 우리 17절과 25절 그리고 26절과 27절 상반절을 우리 화면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문지기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이 여종이 너는 그 자의 종이 아니지, 그 자의 편이 아니지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아니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불을 쬐던 그 곳에서 또 사람이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네가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말했을 때 부인하며 아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26절과 27절에 그가 잘못을 했던 귀를 잘랐던 그 사람의 친척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내가 예수와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또 한 번 아니라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베드로를 신문하는 이 몇 마디 말에 베드로가 너무 쉽게 무너지고 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인 이 베드로가 어떤 제자였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 당당한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또 모든 제자들이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끝까지 주를 따르겠습니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장담했던 그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듯이 예수님이 잡히신 이후에도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갔지만 또 다른 제자와 함께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 그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결국 부인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면 갈수록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자칫하면 이 베드로의 모습을 손가락질하기 쉽지만, 그러나 성경이 그런 의도로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아무리 대단한 기적과 표적을 경험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믿음과 능력을 믿고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이렇게 자신만만해 하지만 우리도 조금만 주변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그 상황이 거세게 몰아치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또 내가 믿는 이 믿음을 저버리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을 배신하게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라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큰 어떤 요인 때문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일상생활의 크고 작은 것들 속에서 사소한 것들로 우리의 믿음을 감추고 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살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또 교회 밖을 나가서 때로는 어떤 장소에서 내가 목사라는 것을 밝혔을 때 상대방이 불편하거나 또는 나의 행동에 어떤 제약이 있을 것 같을 때 그때 저 또한 비겁하게 또 그런 모습들을 감출 때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더 크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하는 순간이 올 때 돈에 손해를 보거나 또 어떤 관계가 깨어질까 봐 우리가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그런 적극적인 모습은 아니다 할지라도 말씀에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모습 또한 또 다른 의미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향한 이 순수하고 뜨거운 헌신을 결단하고 또 결단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간적인 열정과 결심만으로는 이것을 다 지킬 수 없고 또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의 힘만으로는 걸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압박이 심해지고 두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금세 우리의 태도가 돌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39편 4절의 고백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의 부인을 보면서 무너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연약함을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이의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이요, 또한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말미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제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내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오늘도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또 주님 앞에 끝까지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주님,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를 더욱 귀히 여겨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내 안에 발견한 우리의 연약함이 언제 벗어지게 됩니까?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발견된 우리의 연약함 또한 벗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 연약해질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용납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주님의 신실한 사랑을 의지하고 오늘도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한번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을 사람 앞에서 당당히 선포하고 자랑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해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매 순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제자의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고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고 또한 연약할수록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며 연약함조차도 용납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당당히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동부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